할렐루야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첫 번째인 적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7년 환란 표지요. 7년 안에 공중재림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. 그리고 7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지상재림, 말 타고 오시는 거죠. 7년 시작할 때는 구름 타고 오셔서 이방 교회 데리고 가시는 거고, 7년 후에 7년 환란이 다 끝난 다음에는 말 타고 오셔서 이제 지상에 남아있는 이 죄의 세력들을 이제 다 정리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. 7년 끝나고 오실 때는 말 타고 오시는데 신부랑 같이 오는 거예요. 신부랑. 그 신부는 언제 올라갔던 신부예요? 이제 7년 시작할 때 올라간 신부, 이방 교회도 있고요. 중간에 14만 4천 명, 이스라엘도 올라가죠. 그 무리가 있고, 또 이스라엘에 의해서 남은 씨들이 있죠. 그들이 짐승의 피환란을 겪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세 그룹이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세마포 입고 혼인잔치를 거쳐서 7년 후에 오는 거예요. 그게 지상 재림이에요. 그게 아마겟돈 그 전쟁에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그렇게 이제 7년 환란을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오늘은 7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, 그 중에 첫 번째 인, 그 첫 번째 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. 첫 번째 인을 띄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. 첫 번째 인 뛸 때 흰말 나오죠. 두 번째 붉은 말, 세 번째 검은 말, 네 번째가 청황색 말이에요. 이게 순서대로 나오는데 점점 어때요? 상황이 안 좋아지죠. 굉장히 더 재앙의 이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. 이게 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. 첫 번째 인은 평화예요. 흰말은 평화를 상징해요. 흰말은 평화를 상징하는데 가짜 평화죠. 적그리스도가 이 가짜 평화 언약을 들고 7년을 시작하는 것이 이 첫 번째 흰말인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제목이 첫째 인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.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게 이제 7년 시작하는 그 무렵인 거예요. 두 번째 빨간 말은 큰 칼을 들고 나오죠. 큰 칼을 갖고 있죠. 이 큰 칼은 뭘 상징하죠? 전쟁이죠. 큰 전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무슨 전쟁일까요? 3차 대전이고 핵전쟁일 가능성이 높죠.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은 검은 말인데 저울을 들고 나오죠. 왜요? 기근이죠, 기근.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엄청난 기근들이 일어나겠죠. 거기다가 3년 반 동안 뭐도 안 와요? 비도 안 오죠. 엄청난 기근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. 그런 다음에 네 번째 이 청황색 말은 완전히 더 심각한 애 있죠. 이름이 사망이죠, 사망. 그러니 전 3년 반 이 재앙들도 환란들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난 환난들인 거죠. 그래서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들이 7년 시작하면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. 엄청나게 무서운 환난들이에요.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환난이라고 보시면 돼요. 얼마나 무섭냐면 사람들이 일어날 일만 생각해도 기절할 정도로, 그 정도로 무서운 환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에 누가 남겨져요? 간음한 교회, 배교한 교회는 큰 환난 속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죠. 그러면 간음하지 않고 정결한 신부는 또 데리고 올라가셔야겠죠. 이게 간음한 교회도 남고 정결한 신부도, 정결한 교회도 남아버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. 누구만 남겨져요? 간음한 교회만 남겨지게, 환난 속에, 큰 환난 속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.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.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속에 던져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.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벗대어 있으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? 원수지간이죠. 세상과 벗된 자체가 원수지간이에요. 예수님을 배교한 것도 큰 문제지만 세상과 벗대서 사는 것도,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. 지금은 세상과 정말 벗대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이 스마트폰만 하나 있으면 세상과 벗대기 좋죠. 그래서 이 마귀의 전략이에요, 이게 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세상과 벗대는 데에서 탈출해 나와야 돼요. 마귀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놨지만 우리가 이거를 분별하고 여기서 나와야겠죠. 이거 안 나오면은 큰일 나요. 큰일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남겨지고 던져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전 3년 반에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
일어나는데, 개국이 이를 없던 환난이 일어나는데 여기 남겨지면 안 되겠다. 너무 불행한 거예요. 뭐 평생 동안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해도 세상과 벗된 이런 시스템을 분별하지 못해서 여기 남겨진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? 그렇죠? 이 조금만 우리가 인내하고 참으면, 인내하고 예수님 바라보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, 예수님 만날 수 있는데, 이 유혹과 미혹을 이기지 못해서 남겨진다면 너무 불행한 거예요. 자, 그래서 요게 전 3년 반에 요 재앙들이 오는 거예요. 이것도 엄청난 힘든 재앙들이죠. 그리고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다섯째 인을 뛸 때 순교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.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은 자들이 신원하는, 하나님 언제까지 심판을 지금 더디하실 건가요? 이렇게 신원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. 동료 종들이 순교해갖고 좀 더 순교를 해야 되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다섯째 인이에요. 그 동료 종들이 또 순교해갖고 올라올 분들이 누구예요? 짐승의 표 환란을 겪으실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. 왜 이게 다섯째 인이 후 3년 반에 이루어지냐면 전 3년 반에는 순교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.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두 짐승의 세력이 이 두 증인의 세력을 죽이잖아요. 그게 3년 반 후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다섯째 인이 후 3년 반 시작할 때 띄어진다고 보는 거예요. 그렇게. 그럼 다섯째 인이 후 3년 반 1260일 후에 띄어지니까 앞에 네 인은 전 3년 반에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순교자들이 다 찼죠. 이제 이스라엘도 부분적으로 순교해서 올라왔고 이제 짐승의 표 환란을 겪은 분들도 다 올라온 거예요. 이게 제가 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여섯째 인을 띄시는 거예요. 이 여섯째 인 띄일 때 이제 끝나는 거죠. 하늘이 말리고 해달별이 떨어지면서 완전히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7인의 이야기인데, 여섯째 인까지 종합적으로 7년 환난이 어떻게 진행될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. 자, 이 이제 말탄자죠. 흰말탄자. 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. 시작.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,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. 이 말씀이 이 흰말탄자가 예수님인지 적그리스도인지 알려주는 첫 번째 힌트의 말씀이에요. 이 흰말탄자를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가리키는 곳이 또 많아요. 그런데 여기 보면 대관식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그 7인의 그 두루마기 책을 받으시는 거죠. 그래서 인을 하나씩 띄는 거죠. 그러면서 첫 번째 인을 딱 띄는 거예요. 누가 띄시죠, 이 인은? 어린 양이 누구세요? 예수님이죠. 그런데 예수님이 인을 띄고 있는데 이 흰말탄 자가 또 예수님이라면 말이 돼야 안 돼요? 안 돼요.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. 그냥 요거만 봐도 이 흰말탄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런데 이 흰말 탔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. 가짜. 그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흉내 내갖고 오는 거예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흰말 탄 자가 예수님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. 그게 적그리스도라고요. 그래서 요 말씀, 예수님이 지금 인을 띄는데 흰말 타고 오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흰말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니다. 그런데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닮은 적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. 그게 성경의 이 예언과 특히 다니엘서와 여러 가지 선지자들의 예언과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보면 딱 맞아 떨어져요. 적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돼요. 또 읽겠습니다. 시작.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. 아멘. 7머리 있는 용이 권세를 주죠. 적그리스도한테. 그걸 멸류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. 여기 흰말이 있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인을 딱 띄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그러니까 이 흰말이 딱 오는 거예요. 흰말 탄자가 오는 거예요. 그런데 뭘 들고 있어요? 활을 들고 있고 멸류관을 쓰고 있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.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. 여기 이 말씀과
또 이제 예수님이 진짜 백마 타고 오는 내용이 19장에 있죠. 그 내용과 비교해 보면 완전히 틀린 존재라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. 근데 여기 보면은 활을 가졌어요. 활을 쏘죠. 이 마귀는 무슨 활을 쏘죠? 불화살을 쏘죠. 불화살을 쏴요. 그 불화살을 뭘로 막아야 돼요?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죠. 전신갑주 중에서 믿음의 방패가 있는데 그 믿음의 방패가 있는 이유는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활을 가졌다고 말씀해 놓으신 거고, 면류관은 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용의 권세. 권세가 없으면 어떻게 이기고 또 이기겠어요? 그런데 어떤 권세를 받았냐면 이기고 또 이기는. 지질 않아요. 역사적으로 있었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될 거예요. 이 적그리스도는. 이게 6장에서 첫 번째 인을 떴을 때 흰말 탄 자의 모습인 거예요. 그런데 19장에 정말 예수님이 오시죠.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도 백말 타고 오시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인도 백말 타잖아요. 흰말이잖아요. 그래서 예수님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. 이 적그리스도도 마귀도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죠.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. 그러니까 이 19장에 있는 이 백마 타신 분과 6장에 나오는 이 흰말 탄 자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게끔 해주시려고 이렇게 딱딱 기록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. 그런데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6장의 첫 번째 인도 예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첫 번째 출발을 누가 하느냐? 7년 시작을 누가 하느냐? 누가 해요?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. 흰말 탄 자가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. 활 들고 있는 자가.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돼버리면 이상하죠?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. 계시록 자체가 막 앞뒤가 안 맞아 버리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볼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. 그 머리에는 많은 간들이 있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. 아멘.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교해 드리려고 요거를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. 흰말 탄 자는 면류관을 몇 개 가졌어요? 하나 가졌죠. 근데 예수님은 많은 간들. 벌써 여기 틀리죠. 예수님하고 적그리스도하고 차이점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. 그리고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시다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죠.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, 이 흰말 탄 자는 활을 가졌죠. 무기가 활이에요. 예수님은 검이죠. 말씀의 검.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이란 말이에요. 차이점이 분명히 보이시나요? 네.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하고 예수님하고 분별하기는 너무 쉬워요. 예수님을 설명해 놓으신 이 19장의 내용과 이 6장의 첫 번째 인을 떴을 때, 예수님이 첫 번째 인을 떴을 때 오는 이 흰말 탄 자는 완전히 틀리죠. 네. 비슷하게 흉내는 냈지만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. 가짜인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 인, 이 흰말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19장에 이 백마 타신 예수님은 혼자 오시나요? 신부들은 같이 오나요? 그게 이제 틀린 거예요.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. 시작.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. 아멘. 이게 완전히 틀리죠. 이 흰말 탄 자는 혼자 와서 활 쏘고 이기려고 하지만 19장의 예수님은 신부들이랑 같이 오는 거예요. 이게 틀린 거 아시겠죠?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인, 이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